민수기 7장은 성막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성막을 봉헌하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완성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 구별한다는 것은 성경에 제사장이나 선지자 또 왕과 같은 특별한 사역을 부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특별한 사역자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 기구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의해 이를 위해서 구분된 것이다. 또 그 일 외에는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인준하는 그런 절차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평범한 기구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특별한 물건들로 구분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 여러분 가지신 성경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이 말씀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만방에 다 드러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자가라는 것을 일컬음 구별된 자로 일컬음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나사렛에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만이 구별된 삶,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죠. 성령의 감동으로 또 그러한 사람은 자발적인
헌신이 가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절 3절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날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수레는 2지파가 연합해서 한 대씩, 또 소는 각 지파별로 한 마리씩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헌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이 헌물은 자발적으로 제단 앞에 나아가서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휘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수하시면서 특별히 모세에게 친히 일일이 다 지명해 주신 각 지파의 우두머리 또 감독자로 삼으신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책임감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성막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헌물들을 이렇게 다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또 자원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의 삶을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자꾸 인색감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기고 또 억지로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헌신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책임감이 다 생기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헌신이 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자원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이 되지요. 하나님은 지휘관들이 드린 수레와 소를 레위인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그냥 일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 가지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뿐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또 도움도 힘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레위인 중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다. 9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죠.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렇죠. 이 고핫 자손들은 다 이렇게 법궤를 운반하는 일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고핫 자손들의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하게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레나 소가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필요치 않은 것들 이렇게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헌물을 나눌 때에 그렇죠.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일괄해서 균등하게 막 이렇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일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배분토록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에 맞게 또 역량에 맞게 다 채워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드려지는 마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한 가지를 감당하면 다음에는 두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게 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시간, 건강, 달란트 여러 가지 주시는 것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 시간, 물질, 능력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드림이 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은총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그렇게 헌신된 삶으로 성령의 감동된 삶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